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3월 28일) 주일 예수로 승리하라 그 네 번째 말씀. 호산나 예수로 승리하라.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요정께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또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겠죠.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승리가 또한 우리의 승리요 우리의 간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공지를 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먼저 원래는 2월 달에 2월 중순경에 우리 교회가 창립 35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어야 됐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코로나가 확산이 너무 거세게 되어서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드릴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찰나에 기도도 하고 이게 창립 35주년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있는데 그리고 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만 축제다 예배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기뻐하는 게 정말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드려야 될까 걱정하고 있는 찰나에 아프리카에서 SOS 요청이 왔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제가 아프리카 매년 가잖아요. 근데 작년에 못 갔어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못 갔는데 그 아프리카에 사역 함께하는 이찬하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찬하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더니 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이제 작년에 사역 우리 교회
교회도 짓고 그리고 또한 섬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또 아프리카 사역을 위해서 염소농장과 우리 교회 유치원 교회와 또한 우물교회 많은 교회들의 사역이 잘 되고 있느냐 점검차 또한 지원차 이차 목사님 대표로 가셨는데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오리알 있죠. 오리알을 가지고 갔어요. 오리알을 몇백 개를 가져갔습니다. 비행기에 실어서 가서 아프리카에서 부화하려고. 놀랍게도 이 오리알의 80% 이상이 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띄워주시고요. 이제 이 오리가 오리 너무 귀엽죠. 이 오리가 대한민국 오리알이 아프리카에서 낳은 오리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부화된 오리예요. 그래서 오리가 이제 자라가지고 오리 새끼에서 이제 알을 낳을 수 있는 오리까지 지금 성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오리를 이제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눠주면 죽잖아요. 알도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오리를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는 그 시설 그리고 또한 그것과 함께 오리를 어떻게 잘 정착할 수 있는지 그런 교육과 함께 성경 공부도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아프리카의 지금 상황이 말도 아니에요. 지금 너무 어려워서 세계적으로 이제 구제도 많이 줄고 선교사님들 막 철수하고 그래서 아프리카 너무 힘든데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오리알을 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단순히 그냥 한 끼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살리고 또한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 받으려 그래요. 그래서 35주년에는 우리가 뭐 교회 축제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대신에 35주년에 기념 교회를 오리 농장 교회를 아프리카에 세울 거예요. 그래서 오리가 물을 먹을 수 있고 오리를 키워서 또한 주사도 맞추고 그래서 나누어 주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이미 공지를 했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단하자마자 너무 감사하게 1에이커 무려 한 1200평 정도 되는 것을 아프리카의 지주가 또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오리장을 짓고 그리고 또 오리를 나누어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이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오리 농장 설립과 또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요. 한 완성되는데 한 3주에서 4주가 걸릴 겁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다음 주일, 그러니까 다다음 주에 우리가 창립 35주년 감사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때 그 아프리카의 그 오리 농장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매주 진척사항을 이렇게 보여드릴 것인데 짤막하게 이걸 볼 때마다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또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공지사항은 이번에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이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십자가로 돌아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을까? 정말 만나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비대면이 일상화되었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성경 말씀 쭉 읽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에는 성경 필사를 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정말 따라가 보자.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가기라는 고난주간 필사 노트를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26페이지에 달하는데요. 하루에 보통 한 3장 정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의 발자취를 하나 따라가서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승리, 그리고 일단 마지막 토요일에는 부활을 준비하는 것까지 그렇게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성경 필사를 할 거예요. 성경 필사와 함께 손으로 정말 큐티 글을 쓰고 기도문을 써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질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난주간 성경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무료고요. 그리고 일단 근데 지금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보통 지금 나눠주면 가져갔다가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그리고 또한 내일부터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새벽에 이렇게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완주했으면 좋겠고요. 완주하고 나서는 교회에서는 검사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런 십자가를 함께 걸어갔던 모습을 기억하시고 또한 고난주간에 묵상하며 한 모든 그 은혜가 우리 심령에 또한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공지사항을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 말씀 나눌게요. 오늘 말씀은 예수로 승리하라의 그 네 번째 말씀으로 호산나 예수로 승리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찬송도 부르고 오늘도 이제 예배 전에 찬송으로 호산나를 불렀어요. 호산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오늘도 호산나를 외치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는 이여 호산나 외쳤는데 이 호산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호산나 예수로 승리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호산나의 뜻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호산나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산나는 구원하다 또한 원컨대 나 이 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원컨대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을 구약성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을 보면은 소손대 즉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본문에서 사람들은 지금 구원하소서 간구하오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는 것은 그냥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원컨대 지금 구원해 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시기, 혼탁한 시기, 그리고 또한 너무나 끔찍한 시기, 그리고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터지는 이 시기,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너무나 험한 일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호산나 이 단어는 너무나 소망적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실 이 시대 역상을 보면요, 지금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수백 년 동안 암흑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시기가 있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들은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말씀은 있어요. 유대인들이 정말 긴 시간, 아주 오랜 시간부터 모세경을 포함한 수많은 성경들을 그렇게 구전으로서 이렇게 전해오는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전해지는 말씀이 있고 전해지는 간증의 믿음의 선대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내 삶에 그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로마는 이스라엘을 잡아먹었습니다. 압제하면서 로마의 통치권 아래 이스라엘 민족은 자유를 잃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자유를 잃은 상황 속에서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과 권력만을 바라보면서 백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난 상황 속에서 지치고 지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원컨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세계 열방에도,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너무나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예수의 승리가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체험되어진 간증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승리하게 하실까요? 가장 먼저 열쇠부터 볼까요? 문이 잠겨있는 그 문을 열려면 열쇠가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호산나 예수의 승리를 여는 열쇠가 가장 먼저 오늘 말씀 본문에 나와요.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열쇠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호산나 승리가 내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는지 열쇠가 나오는데 그 열쇠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말씀이 근데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세상의 이성적인 그리고 또한 계산적인 뭐를 말 때도 이해가 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면 가서 나귀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가 딸 나귀 새끼를 가져오래요. 돈도 안 줬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 물어보면 제자들이 아니 주인이 안 주겠다면 어떻게 해요? 주인한테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기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건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라니까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갔더니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한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한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얻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큰 사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해해요. 어떤 위대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또한 착각할 때도 있어요. 또한 내가 엄청나게 크게 변화되고 내가 엄청나게 큰 일을 해야 내 삶이 변화될 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렇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 승리의 놀라운 감격의 순간에 제자들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한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순종이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체험하는 열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꿈꿉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간증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체험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열쇠가 없어서 그래요. 무슨 열쇠? 순종의 열쇠. 순종은요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으면 순종해요. 믿기에 순종해요.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적은요, 큰 승리는요 큰 일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은 분명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분명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지치고 힘든 삶, 반전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부터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이지? 내가 이번 주일날, 내가 이번 새벽에, 내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아니면 내가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지? 그거 순종해야 되겠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마치 다리와도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다리와도 같아요. 순종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어져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이 아니었어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귀를 가져왔어요. 왜?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이 순종했기에 제자들이 그 간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포커스를 옮겨볼까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너무나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건 로마서 5장 말씀인데, 로마서 5장 말씀 17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계획,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십자가를 지시하면 그 계획,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이 순종하면 우리 삶의 구원하심으로 이어진 거예요.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순종 없이는요 구원도 없어요. 순종 없이는요 간증도 없어요. 순종은요 우리 삶의 믿음의 삶의 최고의 표현인 동시에 발걸음과도 같아요. 발자취도 같아요. 사람들은요 말로는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발자취는 거짓말 못해요. 아무리 말로 거짓말을 해도 지나간 발자취를 보면요 이 발자취 살아온 것들을 보면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입술로는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술로만 순종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입술로만 순종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입술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지나간 발자취를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통하여, 고난 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려 한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놀라운 법칙들이 많아요. 거의 틀리지 않고 항상 법칙처럼 마치 수학 공식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불순종하잖아요. 패배는 불순종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승리는 순종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성경 말씀은 불순종하는 사람은 분명히 패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분명히 승리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주일입니다. 가장 필수적이고 핵심적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냈단다. 난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단다. 나는 너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한단다. 나는 너와 함께하기 원하고 교제하기 원한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돼서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사랑을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해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멀어졌을까요? 우리는 애써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라는 이유 때문에 예배에 오라는 말에 불순종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 속에 보면 교회 속에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 통독도 있고요, 새벽 기도도 있고요, 수요 기도의 금요철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진행된 성령 공부들도 있고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체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순종을 점검합시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너무나 은혜롭게 읽었던 책이 있어요. 앤드류 머레이의 완전한 순종, 완전한 복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완전한 항복을 기대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완전한 항복을 축복하신다. 너무 은혜 받은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항복할 때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성경 말씀 보면은 순종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나귀를 내가 가져온다면 어떻게 돼요? 도둑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면 구원할 수 없어요. 왜?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겠습니까? 죄인이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죄로 말미암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순종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순종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요.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삽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너무나 적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항복, 복종을 원하세요. 왜? 내가 일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구원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호산나 승리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승리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우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믿음의 최고의 행위이자 믿음의 삶을 나타내는 증명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거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왜 어떻게 믿음의 거장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적으로 한 것이 있는데 그들은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그리고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0%라고 더 미만으로 거리 두고, 그리고 또한 철저하게 방역하고 마스크 절대 안 벗고 예배 드릴 테니까 교회에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물러날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의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는데 제 아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제 아들은 그 나귀를 가져오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했어요. 무려 수백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나귀를 타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주 수백 년 전에 그렇게 전했던 말씀이 순종함 말미암아 바로 오늘 제자들의 간증이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순종은요, 수백 년, 수천 년 그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바로 통로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그 역할을 너무나 과소평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믿음의 표현이 바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 그때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고 승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호산나 승리가 순종이 없으면 어떻게 승리가 되겠습니까? 호산나 그 승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날 믿은 것입니다. 그들이 믿은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간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으면 의심하고, 의심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믿지 않으면 염려하게 되고, 염려하면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계산하면요, 순종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타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모습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순종의 모습이 실종되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정말 우리 모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정말 나올 수 없다,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기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정말 나는 정말 나오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없는 분들, 그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반드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성금요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딱 남기세요. 참여장에다가 아무개 예배 드립니다,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나왔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외치세요. 그 기도로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회복이 우리 심령에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될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셨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순종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순종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한 마지막으로 놀라운 법칙이 하나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순종은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고, 죽으면 도리어 사는 거예요. 세상은요, 죽으면 끝나요. 실패하면 끝나요. 죽으면 어떻게 최악의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죽으면요,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요, 죽음이 승리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호산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죽기 위해 가신 것이었어요. 근데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행복이 살겠습니까? 어떻게 은혜가 살겠습니까? 어떻게 감격이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역사하심이 살아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고, 내 계획이 죽고, 내 판단이 죽고,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비로소 승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바로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요. 예수가 살아야 호산나 승리가 내 삶의 승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살아나기를 꿈꿔요. 회복을 꿈꿉니다. 가정이 너무 힘들고 인생이 너무 지치고 고뇌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외로운 마음, 지친 마음, 절망한 마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만나서 기도의 응답을 꿈꾸기도 하고, 이 어려운 시간들이 언제 끝나나 고민하면서 지친 모습으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얘기할까요? 큰일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그 한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드려야 될 그 예배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론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할 수 있어요. 내가 살면 할 수 없어요. 놀랍게도 내가 죽는 순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내가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투성이에요. 연약함과 부족함 투성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필요한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고난주간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겨주는 삶,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시는 삶,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시고 승리 있게 해주는 삶, 그 삶이 체험되어지고 호산나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쩌면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고 염려한 모습 속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 돌아옵니다. 이번 사순절,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께 돌아올 때 다시금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달려가기를 결단하오니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순종하여 매일매일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호산나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서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우리 결단하며 찬송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돌아가자.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돌아가자. 죽게 돌아올 때 회복이 되어가는 사슬과 고난주간 되게 하시고 주의 승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대로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는 하지만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내보려고 몸부림쳤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이대로 나와왔습니다. 이제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계산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순종하게 결단하는 것은 예배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불고 폭풍가 불고 사람이 나를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예배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예배에 순종할 때 예배를 통하여 폭포수까지 쏟아부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내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쏟아부어지는 그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 역사하심이 구원의 평강과 참된 행복이 회복되는 사순절과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너무나 지치고 고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것들을 들고 나와 싸우니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만 생각하며 말씀을 두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땅이 회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 삶에 가정이 회복되고 병상에 손도 있습니까? 건강이 회복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관계가 회복되고 물질 때문에 세상 속의 여러 가지 일들로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순절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순종을 막는 장애물들을 주님께 친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고난주간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11조를 받아주사 하늘 문 여사 복을 쌓을 것이부터 부어주시고 또한 주정예물과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늘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주님의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약속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오리 예물과 그리고 또한 선교 예물 건축예물 올려드립니다. 세계 열방에 복음을 알지 못해서 어떤 불쌍히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예물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하는 모든 손길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1,000번째 목적예물 소원예물 모든 예물 받아서 주의 은혜 속에서 간증과 기쁨이 충만한 예물 되게 해주시고 또 온라인 드린 예물들 주님 기도 제목하시오 이름하시오 주여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과 다가올 부활주의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의 감격에 충만한 우리 세계민족들 될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벽 5시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까 전 성도님들은 전부 다 주일째 나 예배를 참석하기를 원하고요. 혹시라도 정말 나오기를 원하는데 어쩔 수 없이 못 나오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석하신과 함께 꼭 누구누구 참석한다고 또 이름을 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성금요 성찬 예배 드립니다. 성금 성찬 예배를 위해서 개인 그 위생 그 키트를 교회에서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쓴 상태 속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나눠준 그걸 통해서 이제 성찬식도 하게 될 거니까 잊지 마시고 전부 다 성찬식에도 이제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고난주간 무엇보다 순종하며 예배에 승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역사의 동네에 주하심과 우리의 삶을 순종의 삶으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예수를 따라 걸어갈 때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여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고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의 승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의 고백이 될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